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로또에 당첨돼서 몇십억이 생긴다면 나는 그 중에 얼마를 교회에 딱 헌금하면서, 또 내가 필리핀 선교지에 얼마를 딱 헌금하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일에 쓸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계획들 많이 세우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내가 얼마 있으면 이렇게 주를 위해 쓸 것이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참 좋은 마음이고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보통 우리가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텐데,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텐데,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돈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부족하니까, 지금 나에게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나에게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하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고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뿐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말씀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그러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애굽은 아주 강력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했고요, 군사력이 아주 강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왕자로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왕자들이 배우는 그러한 지식과 학문들을 배우고, 그리고 무예를 배우고, 군사들을 잘 이끌 만한 군사학을 배우고, 그러면서 왕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또 키우고 길러내는 그러한 시간을 모세가 보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는 또 어머니를 통하여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왕궁에서 왕자의 먹을 것을 먹고 배울 것을 배우며 자라나겠지만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은 잊지 말라 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자라나면서, 그는 어쩌면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배우며 그리고 무예를 배우며 내가 이 애굽에서 배운 이 무예를 가지고 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들을 출애굽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힘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겠다고 하면 나를 따라서 같이 싸우겠다고 하는 군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또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너무나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주려고 가서 자신이 그동안 배웠었던 그 무예를 거기에서 또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조금 혼내주고 말려고 하였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그곳에서 그 애굽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생깁니다. 애굽 사람의 시신을 은폐하게 되고, 또 다음 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찾아가서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보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또 자기네들 동포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찾아가서 물어보죠. 말립니다. 아니 같은 민족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왜 싸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는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모세 왕자님, 우리를 항상 아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모세 왕자님이 우리에게 싸우지 말고 서로 아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죠. 모세 왕자님을 봐서라도 우리가 화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어떠합니까? 네가 뭔데 참견이야? 우리가 언제 너한테 심판해달라 그랬어?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죽이려고? 모세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 전날 있었던 일은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너무나도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애굽에서 왕자가 여러 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왕자의 그 학문을 배우고 익히고 어쩌면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더 뛰어나서 왕이 될지 않을까? 서로 견제하며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그 왕자들의 무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자신을 잡으러 올까봐 모세는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며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이를 먹었어요. 손에 힘이 빠지게 된 거예요. 팔에 힘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왕자로서 배웠었던 그 모든 지식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젊었을 때 왕궁에서 살아갈 때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던 자신만만했던 그 마음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육체는 늙고 힘은 다 빠지고 이제는 왕궁에서 배웠었던 그 학문들도 다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애굽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이곳에서는 그저 양을 키우고 또 나무를 줍고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이때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때 젊었을 때, 힘이 넘칠 때, 지혜가 넘칠 때, 능력이 넘칠 때, 자신감이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고 왜 힘이 다 빠져버린 이때에, 능력이 다 사라진 이때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만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광야에서 너무 날씨가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나무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타는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하였습니다. 근데 어떠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불은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 이름이 뭐죠? 야, 이 성경 퀴즈 내면요 그냥 이제 답이 막 나와요. 우리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떠한 나무냐 물어봤을 때 우리 어떤 친구는 아카시아 나무다. 어떤 친구는 또 막 들은 건 있어가지고 무화과 나무다. 막 성경에서 나무 하면 또 무화과 나무냐 막 이렇게 얘기하던 이 친구들이 이제는 딸기나무, 어떤 친구는 딸기나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정답을 그냥 막 맞춰요. 그렇습니다. 딸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현현하셔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그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11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합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젊었을 때 젊음, 그리고 지식, 부, 능력, 힘, 이러한 것이 자신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낼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모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결국에는 바로 앞에 보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며 그것을 통하여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이렇게 막 저한테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것을 내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눈빛을 지금 막 우리 지금 어린이들이 막 보내고 있어요. 한번 얘기하고 싶은가 봐요. 얘기해보세요. 예, 10가지 재앙을요 이렇게 막 줄줄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아,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하은이, 하랑이도요 막 줄줄 다 얘기합니다. 예, 하랑이, 장하랑도 퀴즈 정말 잘 맞추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고장이 났대요. 장하랑 핸드폰 빨리 고쳐지도록 또 우리 기도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특별히 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에요. 애굽은 온갖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뭐 물이 피로 변하였잖아요. 그 물을, 농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물을 관장하는 그 신을 믿었어요. 특별히 애굽에는, 그 이집트에는 우리나라 한강하고 비슷해요. 한강 길게 되어 있잖아요. 거긴 나일강이 길게 되어 있어서 그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하여 그 주변에 곡식이 굉장히 잘 농사가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강을, 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구리와 이와 파리, 이러한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 농사가 잘 되도록 농사의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돌림병, 악성 종기,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또 의술의 신을 자신들이 또 믿으면서 지켜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신 라라고 해서 태양을 신으로 섬길 때에 흑암을 3일 동안 허락하여 주시고 태양이 3일 동안 뜨지 않게 하시며 그 태양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파라오 자체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파라오의 첫째 아들 장자가 죽게 되는 일을 통하여 그 파라오,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애굽의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강력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 신들을 하나하나 꺾으시는 것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도 물리쳐 주셨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준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며 애굽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애굽의 온갖 강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에 가장 힘이 넘치고 지식이 넘치고 능력이 넘칠 때
혹시나 따르는 그 군사들이 있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능력이 되셨을 때에 모세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애굽의 온갖 신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넘쳐납니다. 너무나도 넘쳐나요. 제가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너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자신의 머리가 휙휙 돌아가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하고 아버지 그 정도로 속일 정도였으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족장 시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4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펼쳐지는 이 족장의 시대 가운데 이 이삭과 그리고 그 이삭의 또 그 족장에 물려받을 그 형 에서, 이 족장과 족장을 물려받을 사람들까지도 막 이렇게 속일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야곱의 밥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머리 좋은 거를 이렇게 믿고 살아가던 이 사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 그런데 또 형의 분노를 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삼촌이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기보다 더 이렇게 잔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일 때 거기서도 또 마냥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환도뼈를 맞고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에, 그때 야곱의 입술에서 이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 뭘로 바꿔줬죠?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조건이 아니라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능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부를 가지고 많은 헌금을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말이 둔하다고 핑계를 댔어요.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또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2절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또 사역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준비하고, 그 준비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 준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100만큼 해야 되는데 내가 20밖에 준비하지 못했다, 나의 능력이 30밖에 안 됐다 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나머지 20, 나머지 70, 나머지 80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난 이게 없어, 나는 저거 없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로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을 때에 정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함께 하셔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그것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그 표현이 나오면 그 큰 일이라는 것은 홍해바다 가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계속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인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막 가가지고 자기가 막 댐을 만들어가지고 이 물에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그것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선백용사가 그러했죠. 기드온의 선백용사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약한 가문,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32,000명이 모였을 때 오히려 그 숫자를 크게 줄이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침내 300명으로 줄였을 때에 사사기 7장 2절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 수를 줄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명이 횃불과 나팔로 싸우게 하셨는데요. 왜 300명으로 줄이셨겠습니까? 혹시 그 300명이 가장 말 잘 듣고 가장 힘세고 가장 근육이 많고 제일 잘 싸우는 돌격대 300명을 남게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300명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 300명은요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300명은 증인으로 불러 주신 거예요.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사건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또 여호수아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또 우리 친구들이 뭔가 또 막 어디서 막 들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엄마가 언제 또 교회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니까 엄마 왜 뭐해요? 교회 왜 돌아?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도는 기도하는 거야. 이런 얘기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되게 진지하게 그러면 우리 교회도 무너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무기를 들지 않고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또 소년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향해 믿음의 선언을 하고 나아갔던 그 다윗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의 상징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돈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유명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일하세요. 이러한 고백보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식이 부족합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찬양으로 불렀다고 들었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지금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약함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내가 있는 그 상황 같다고 느껴질 그때에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뒤바꿔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